제 4계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이제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10계명이 구약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2번. 구약성경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3번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 3번 나오냐 했더니 성경책 겉표지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다. 이제 성경책에 구약성경에 2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제 4계명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출애굽기 20장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째 날 이 쉬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신명기 5장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조금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해방시키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신, 해방시키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이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는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 강조점을 가져온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안식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데 압박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도대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같이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의문도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죠.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희를 갖다가 이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제 자기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여러모로 충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존 본능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생존 본능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죠.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한국에서 이제 권투나 프로레슬링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최고의 흥미거리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야구를 본다던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운동을 보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프로레슬링 또는 김규수라고 하는 선수가 이탈리아의 벤베누티를 이기고 이같이 세계 챔피언을 딴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환호하고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엔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권투 시합도 하게 되고 또 레슬링도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매 맞을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이같이 눈물을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느 날 우리나라 선수하고 내가 그 상대방 선수를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김득구였어요. 네? 누구라고요? 맨신인가? 네, 우리 박정래 맨신. 네. 김득구하고 맨신이하고 이같이 했는데 그날 제가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 선수하고 맨신이하고 권투시합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김득구 선수가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김득구 선수가 한 대 맞을 때마다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똑같이 이게 이입이 되더라고. 그 사람 맞는 게 내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김득구 선수가 그때 져가지고 죽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권투 안 봅니다. 얼마나 제가 충격을 먹었던지 그 다음부터는 제 권투 안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그 권투 시합을 봤다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충격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외국에 살게 되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매맞을 때 마치 자신이 맞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자연스러운 이런 감정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똑같은 심정,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 유명한 시편 130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꼬? 너희들이 부르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즐겁게 이 하나님의 노래를,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른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부르지 않지요. 이처럼 이 바벨론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 땅에는 성전도 없고 또 바벨론 땅에는 전부 다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받는 것과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이같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면서 끝까지 지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주전 333년에 이제 이 페르시아 지배가 끝나고 이제 누구의 지배로 돌아가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헬라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헬라가 이 중동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서 주전 64년까지 로마가 이 헬라를 물리칠 때까지 헬라 시대가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헬라 사람들은 식민지 국가한테 헬라 문화를 갖다가 이같이 가르쳤습니다. 헬라 말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기네 나라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주전 250년에 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주전 25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위 말해서 70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 번역이 70인 번역이 이루어지죠. 그 70인 번역이 이루어질 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번역할 때 순서가 그때 성경 번역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 순서가 이때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 순서가 아니었어요. 이때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죠. 그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 이유는 간단해. 이스라엘 자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질 못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가르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밖에 모르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안 읽혀서 해야 되겠냐?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이래가지고 주전 25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자손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헬라 사람들은 강력하게 헬라 문화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게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주전 170년에 이 사람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했어요. 주전 170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왕이 좀 심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회당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할례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놔 버렸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 이 성전 이 지성소 여기다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돼지 피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들 갔어요. 도망들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이제 숲속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지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도망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언제 공격하느냐? 안식일날 공격해. 안식일날. 그럼 안식일날 공격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헬라 사람들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도 어느 날 총공세를 폈느냐? 안식일 날 공세를 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일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이같이 대응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저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러면서 지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 같이 갔을 때 경험했나요? 우리가 한번 안식일에 말이죠, 그 어딜 가게 됐냐면 그 울트라 오르토독스 또는 오르토독스 아주 급진적인 정통주의자들, 또 정통주의자들이 몰려 사는 그 마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을에 우리가 걸어가던가 하여튼 뭐 지나갔는데 그때 이 울트라 오르토독스들이 길거리에 누웠어요. 지나가지 못하게. 왜? 20세기죠. 20세기인데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21세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안식일 날 이 걸어가고 차 타고 다니냐 이거지. 그 있잖아요. 이게 검은 모자 쓰고 이 쭉 수염길 갖고 수염 따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온몸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들어오는 거야. 이 관광객들이 안식일 날 지나간다고. 안식일 날 걷지 말라고 말이지. 그 정도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구약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제가 언젠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 그렇지만 하나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죠. 이같이 오늘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입니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같이 신약의 교회에는 누구를 찬양하고 예배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날은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100%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은, 그걸로 끝났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겠어요, 여러분들?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은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정말 아까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 이걸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은 뭐예요? 토요일 다음 날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더라.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성만찬을 해달라 이거죠. 이러면서 초대교회는 토요일도 안식일도 지켰고 썬데이 주일도 두 지켰죠. 그리고 이제 두 날을 쭉 지켜나가다가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갑작스럽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앞으로의 공휴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공휴일이다. 그래서 공휴일이 토요일에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휴일 날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꼭 머리에 넣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것을 아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은 오늘 기도에 이걸 넣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채는 분들도 있어요. 저 따라서요. 주일을 지키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둘째는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셋째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킨다. 이제 절대로 잊어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어요. (17장) 1절로부터 이제 11절까지 이제 확실하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이 분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10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단에 뿔이 있잖아요.
이 단에 뿔이 있거든. 그 뿔에다가 우리가 양의 피라든가 이 피를 갖다 뿌리죠. 그러면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리잖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뭐요? 짐승 제사를 드렸지. 그 피를 뿌렸지. 그럼 피가 뿌려지면 죄가 씻겨져야 돼. 어? 피가 뿌려지면 단뿔에다가 피를 뿌리면은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된다도, 없어져야 된다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17장 1절에 금강석 있잖아요. 금강석으로 이같이 유다의 죄,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그 단뿔에다가 새겨놨어. 유다는 무슨 죄를 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유다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 이것을 증명하죠. 사함받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자녀가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산, 높은 매라는 건 산이죠.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밑에서 그 푸른 나무 밑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산이 있으면 이 산 위에다가 꼭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근데 이 산 위에 뭐가 있냐면 상수리 나무들이 있다고. 상수리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 여기다가 제사를 지냈대도, 우상 숭배를 했대도. 그런데 요 형태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에 있어요. 어디냐면 단에 가면은,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죠. 단에서부터 맨 밑쪽이 어디죠? 브에세바. 아멘.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 단에 가면 이 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죠. 아세라의 남편은 뭐죠? 바알이죠. 바알은 뭡니까? 비를 주는 신이야. 아세라는 뭡니까? 다산의 신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산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거기서 절한다. 아직 계속해서 절해요. 따라서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과 내 보물들과 또 산 위에 있는 산당들 모든 재산을 다 노략당하게 하리다. 다 빼앗기게 되겠다. 4절, 너희들이 계속해서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니네 뭐 포도원이라든가 뭐 무화과나무 숲이라든가 어떤 것이든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 외국 땅이죠. 외국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하니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로다. 너희들 끝까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노를 이같이 맹렬케 했다 이거죠.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첫째는 우상 숭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강대국의지죠. 하나님 대신. 셋째가 뭐예요? 율법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죄. 첫째 뭐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해? 강대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버린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것이 다 회복이 되죠.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강대국 대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세 번째 뭐예요? 다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극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강대국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이제 거하게 되리라.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보면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1편 1절과 2절만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9절, 10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 막 겉하고 속하고 막 달라. 겉하고 속하고 달라. 겉하고 속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치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 꽁 종류죠.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 있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남의 알을 가져다가 자기가 품는 데잖아요. 새끼가 딱 나잖아. 그 새끼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연하오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뭘로 가? 흙으로 가지.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밑이 뚫려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물을 고이지 못한다. 그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저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예레미야 하죠. 15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마치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 이렇게 이제 놀리는 것과 똑같아요. 네가 예언한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이같이 예레미야의 적들이 예레미야를 막 조롱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적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했는데 심판이 빨리 임하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때 16절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저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라 그럴 때 재앙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재앙의 날이 이 백성에 오지 않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이 땅에 재앙의 날이 오지 않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라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재앙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한 모든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도 주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주님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8절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박해하는 자가 수욕을 당할 때 저는 수욕을 당케 하지 마옵시고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러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쭉 읽어나가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수립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날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같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세 가지 목적이 뭐죠? 첫째는 시작. 두 번째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아멘. 예. 23절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도다.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 지켜.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만일 상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에든지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너희들 안식일을 정말 지킬 것 같으면 25절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들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며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너희들이 안식일 제대로 지키면은.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거죠. 2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안식일에 거룩게 아니하여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이 성문에다가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겠다 이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입이 마르지 아니하며 하늘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열매 맺고 입이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이 나그네 인생 다하도록 성전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